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노곤노곤하고 우리 이 정신이 약간 수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레드 선 하면은 바로 들어가기가 좋은데 정신을 잘 차리시고 말씀을 잘 같이 우리가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텔레오가 종들이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이 텔레오는 말한 것, 약속한 것을 수행하고 또 성취하고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어떤 약속한 것이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성경이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토라와 선지서와 율법 아니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약의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그 구약이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실체로 왔어요. 실체로 오셔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구약의 모든 예언되었던 이 약속들이 다 성취됐다라고 우리 선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내 죽음으로 인해서 다 성취됐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 또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고 또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내가 너무 예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누구 이야기냐면 내 얘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내 얘기. 내가 없으면은 이거 그냥 삼자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서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알고 깨달음으로 우리로 뭐가 되라고? 나로 아들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뤄가는 아들 되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들이 안 되면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을까라고 할 때 생명책은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들어가야 될 그 족보책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되냐면 내 이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 이야기인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죄인인 나로 아들 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나와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속, 말한 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성취,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거기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려 함이라.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이 먹고 입고 사는 육신적인 일이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우리를 창조하시는 구속 구원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한복음 17장 4절이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이제 언약의 성취자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성육신 하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언약 구약의 장차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선지자의 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는 구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일들을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스스로 그 삶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도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그 이적 자체를 보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병자 치유했다 그러면은 병 치유 받기 위해서 따라가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라고 그거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언받고 저기 가서 예언받고 저기 가서 소리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얘기가 다 뭐예요?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가 누군가를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나타난 이 현상만 보고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또 이제 끌려가시고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 속에 결국은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겉껍데기에 표면상의 세상적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이 땅의 메시아 왕을 바라보면서 왔는데 이제 붙잡히고 끌려가고 죽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죽게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육신적 세상에 자기들의 소망들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고문받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복음의 생명의 눈이 열려서 나중에는 정말 자기들의 목숨까지 다 내놓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점에서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는 능동과 수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수동적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땐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 선택을 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는 수동과 능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모든 게 다 성경을 이제 이루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상당히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차차 또 말씀을 드리고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 그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8장 9절에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또 응하게 하려 함이라. 18장 32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자유롭겠어요?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딱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해져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딱 가야 되는 그 삶 자체가 예? 그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런 충동을 아마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없겠죠.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하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아담을 유혹할 때 사단이 뱀이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네가 누구에게 구속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이겁니다 요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들은 전부 다 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 가지고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뜻대로 살지요. 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지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보면은 평행감사도 예?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라. 예? 아무리 좋은 것도. 근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이고 바른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빗나가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여기 이 마태, 마가, 요한, 누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구약에 기록되었던 또 예언되었던 내게 대해 관한 것들을 다 내가 응하게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그 틀을 주면은 제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죠.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어떻게 창의성 개발해주고 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남 의식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래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게 성경적이냐 하면은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대적자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대적자 아니에요. 사단.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삽니까?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재미없고 답답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 신앙생활하고 말씀 속에 막 살아가려. 야, 이게 고리타분해가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게 다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예언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다 이렇게 말해요. 19장 28절 요한복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또 요한복음 19장 36절에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함이라. 당시 로마의 그 형법에 이제 십자가 형틀 속에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뼈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고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서 창으로 옆구리만 푹 찔러가지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응하게 하려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율례와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하나님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세운 율례 규례들이 사람의 계명이 돼 가지고 진짜 그 말씀 본질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 되신 주님을 비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이 이념이라고 그래 이념.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뭐 이념이잖아요. 지금 무슨 이념이 주체 사상이 지금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운동권에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들만 쫙 깔아가지고 나라를 그걸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이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보수 진보 이게 융합이 안 되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사상이 다르니까. 예? 무서운 거라. 한번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생각, 사고를 다 깨트려 부셔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안 깨지고 깨져야 되는데 그 깨지는 건 죽음인데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주님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텔레오라고 하는 말이 성취, 예언의 성취의 개념에서 이제 텔레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그런 것은 말씀이 다 구약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성취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또 제사장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한 제사가 다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희생의 제물,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뭐예요? 희생의 제물을 주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돼서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가 이제 다 온전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 제사가, 단번에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은 또한 이제 흠이 없고 깨끗한 것으로서 제사에 합당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처음으로 보여진 십자가 박히신 주 앞에 어린 양이 희생 양이라 제사를 모든 예언들 이제 나로 죽음으로 다 됐다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이 단번에 이렇게 단번에. 이건 이제 한 번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한 번으로.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돼? 계속 반복 제사. 희생의 짐승을 통해 가지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뭐 해가지고 상번제가 드려지고 또 안식일날 제사가 드려지고 또 절기 때마다 계속 반복 제사가 드려졌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제사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들은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여기에 성전이 있어서 여기 번제단에서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뽑고 물두멍에 손을 닦고 또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등잔대 밑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한 번 가는데 거기는 이 구름이 꽉 껴 있어 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듬듯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들은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도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귐은 하나됨의 결합,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부 관계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누구로 하나 되게?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누구와 같이 변한다고요? 다 주와 같이 될 줄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육신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썩고 후피하고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될 나의 모습은 우리도 주와 같이 될 줄 안다. 이 사도 바울이 제가 어떨 땐 그 고백을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읽으면은 막 감동이 막 내가 주와 같이 될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할 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종교적으로 희생의 제사가 드리다라고 할 때 그런 종교적 의미를 이행했다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또는 이제 희생의 제물이 흠없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텔레오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업용어입니다. 상업용. 장사꾼들이 하는 상업용어로 사용됐다. 당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말이에요. 지불됐다. 가져가도 되지? 여기 앞에 무슨 슈퍼예요? 제로마트에 가서 포도로 하나 들고 와요. 계산을 다 하고 지불됐습니다. 가져갑니다. 하고 이렇게 가져가죠. 그냥 들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소도둑놈, 바들도둑놈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냥 막 가져오면 안 되죠. 지불을 하고 가져와야지. 이게 이제 다 지불됐다라고 하는. 그 지불됐다 이 말은 이제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거는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 다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온 만물에 다 주가 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피로 사신받은 주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값 주고 사신 거 이거 다 지불했다 이 말은 내가 샀다 이런 말이에요. 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이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됐다 이런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텔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될 때 이게 두 번째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샬람이라는 거예요. 샬람. 여러분 샬롬 샬롬 하잖아요. 이제 샬롬이 샬람에서 파생된 명사가 샬롬, 평화. 또 이 샬롬 그러면은 평강, 평화, 또 부유, 풍부, 뭐 번영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근데 이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용례를 보면은 어떤 이제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앞에 샬라하고 뒤에 맴이라고 하는 물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 샬라는 뽑아낸다, 꺼내다, 끌어내다. 혼돈을 뽑아내서 끌어내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세 문자로 보면은 쉬는 부수다, 라메드는 권위, 뒤에 맴은 혼돈, 혼돈의 권위, 혼돈의 가르침을 부수는 게 평화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지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평화를 원할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돼? 전쟁을 종식시켜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혼돈의 가르침,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이제 혼돈이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우리 세상에서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빚이라는 거, 빚. 사람이 빚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빚지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제 얼굴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안 괴롭습니다. 장로님, 안 괴롭습니다. 빚지면은 사람이 상당히 어렵다 이것보다도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냥 집안 자체가 다 송두리째 다 노예 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빚진 자를 그 탕감해주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야기가. 그게 우리 인생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 그 어떤 빚이? 죄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안에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야 돼. 탕감. 그렇잖아요. 요새 이제 그 우리가 파산 신청하잖아요. 예? 파산 신청 우리는 안 해. 기부가 포기 파산 신청. 어떻게 하는지 막 알아서 하라고. 근데 신불자로 한 7년 동안 있으면서 뭔가 최소한의 이것만 하면은 나중에 신용 회복을 시켜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래도 그거를 살려주는 어떤 그런 좋은 방편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망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탕감해 주셔야 돼. 탕감. 이게 샬롬이라니 샬롬.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혼돈, 우리의 무질서, 우리의 이런 괴로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키러 오시는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빚진 우리의 인생의 빚을, 죄의 빚을 다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서, 예? 지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불 안 하셨으면 우리들은 아버지 아도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샬람이라는 게 혼돈을 뽑아서 제거하는 혼돈의 권위를 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내가 쥐고 있는 이 혼돈에 이것도 하나님 다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다음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서 여기 빚을 갚는다 이 말이 샬람이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21장 35절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쪽 집안 소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팔아가지고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라. 그러니까는 우리 집 소가 이놈이 좀 못된 불이 엄청 나가지고 이게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세네. 그래가지고 나가게 보이만 해가지고 옆집 소를 들이받아가 죽게 했어요. 예? 근데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둬가지고 옆집 소를 죽게 했으면 뭐로 갚으라고요? 그 소에 상응하는 소로 갚으라고.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소가 저 집 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때는 절반만 갚고 고의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것을 온채 다 갚으라고. 그게 샬람이라는 샬람. 그래서 샬람은 어떤 대체한다. 저 죽은 소를 대체해서 물어주는 것. 예? 그리고 그 집안이 손실된 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용 무슨 위원회? 회복위원회. 신용 회복위원회라고. 사회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용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영적 신용을.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대속물,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몸값이라는 거죠. 이 대속물이라는 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이것도 속전,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속전, 이 몸값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코페르라는 코페르. 이 코페르, 여러분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뭐를 발랐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 그래요. 역청. 그 역청이 뭐냐면 이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 근데 우리 역청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번역이 그게 이제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어떤 방수 재질이 뭐 없나 해가지고 고대 사회에는 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역청이라 이렇게 그 역청을 바르다 이 말이 카파르. 속죄하다, 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이렇게 이제 덮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라는 거예요. 속죄의 피. 그래야 하나님 심판이 거기에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속전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임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죽이시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아버지 안 됩니다. 내가 저 영혼 위해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값을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대언한다는 게 대언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언자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 대속하다 이 말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사다. 값을 주고 산다. 속량하다 이 말도 같이 똑같이 값을 주고 산다. 우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인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우리를 사신다는 거. 샀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그랬어요. 누구 거라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이제 테텔레스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다 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님이 사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이제는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소유.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위해. 근데 누구를 위해 살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육적인 나를 위해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주 안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여러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속죄소 뚜껑 위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리우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지금 여기는 희미하게 우리가 아주 거울로 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희미하게 알지만은 장차 우리가 알게 될 때는 정말 다 이제 드러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듯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은 고해갖고 이 세상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떨 땐 저는 찬송 부르다가 아 주님 빨리 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다가 그래서 이제 그 소망에 관한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 그런 찬송을 혼자 막 성전에서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왜? 힘들고 고달프고 막 그러면은 그러다가도 또 용기 내서 아 그래도 이 할 일이 많은데 주님이 아직 안 데려가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직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